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주로 이제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모친께서 저에게 숙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진첩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사진첩. 평생을 모아오셨던 그 사진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정리해서 버릴 거 좀 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힘들어서 못하니까 너 와 있은 동안에 이것 좀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첩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사진첩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은 그냥 미국 같으면 그냥 이렇게 버려도 될 텐데요. 한국은 다 분리수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떼고 또 비닐 따로 떼고 종이 따로 떼고 막 그래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어머님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사진첩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버릴 것은 좀 버리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좀 힘들기도 했는데 저에게는 참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뭐죠? 역사잖아요. 역사. 사진은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찍어왔던 사진들을 어머니께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어땠고, 이때는 네가 어땠고, 막 이런 얘기. 제가 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들을 또 어떤 때는 또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으면 이때 이랬는데 하면서 그 마음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가끔 어떤 사진을 보면 어머니께서 굉장히 깜짝 놀라십니다. 그러면서 이분 그러면서 사진에 누구를 이렇게 지목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정말 감사했는데 이분이 정말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더듬으면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십니다. 그럼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주로 이제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깨어진 교회, 가정교회인데요. 거기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던 힘이 되어주셨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진을 보면 꼭 그래. 이분 참 너무 고마웠던 분인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느낀 게 감사는 기억이 되살아나면 감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이제 핸드폰을 보면 사진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기본 그 용량만 쓰다 보니까 용량이 차버려요. 그러면 또 정리를 또 해야 되니까 정리할 때 뺄 것을 빼야 되니까 그때 쭉 이렇게 보면 예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다시 떠오르면서 감사했던 순간들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진으로 찍어놨다면 가장 감격스러웠던 날, 그날의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순간도 감격스러웠겠지만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평생에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뭔지냐? 바로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잊혀져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날, 그것을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 감격의 순간을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뭘 했다고 그랬죠? 레위지파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직무를 맡깁니다. 노래하는 직무를 그들에게 맡겨서 찬양의 나팔을 부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 레위지파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아삽입니다. 이 아삽에게 오늘 본문의 노래를 부르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감사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의 곡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과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어떤 부분은 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감사 찬양을 보면 미래가 아닙니다. 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뭘 해주시고 하나 어떤 기원적인 찬양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에 등장하는 동사들을 보면 감사하라,
기억하라, 노래하라, 알게 하라, 선포하라.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 찬양의 노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감사 찬양을 보면 과거를 기억하며 찬양했는데, 과거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했냐? 아,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이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감사하더라라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주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그 뒤에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한 것이 야곱의 자손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혈통만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으로 구분되는 그 둘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야곱을 택하셨죠. 그래서 야곱이 택함 받은 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자손을 또 뭐라고 앞에 전제하는가 하면 그 종이라고 전제해요. 종. 여기서 종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각각의 개인들을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사는 누가 하고 기억은 누가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각각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은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그의 입에 있는 판단들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종이라는 존재는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주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인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종된 자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의 내용들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기사와 이적과 입의 판단들입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기사는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말하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에 몰살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갈라버리셨죠. 이 기사입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준비해갖고 온 양식이 있었는데 그걸 다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기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럼 이적은 뭐냐? 표징이라고 하는데요. 이적은 조금 이렇게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때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성을 돌아라. 도는 것만 한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전쟁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할 때 불을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의 모든 것을 태워가시는데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를 뜨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이적,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만 아니라 하나를 더 이야기하죠. 그의 입의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과 판결들에 대해서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십계명의 돌비를 주셨죠. 십계명의 돌비를 주시고 다양한 그 돌비를 줄 때 다양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들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셔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인데 무엇으로 택함을 받느냐?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기억하고 무엇으로 택함 받느냐? 종으로 택함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간혹 요즘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종이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이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지 종이 아닙니다. 이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뭘로 부르셨다? 종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오늘 기사와 이적과 입의 판단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의 기사는 뭘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체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사를 사진으로 찍어놓지는 않았다 해도 분명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압니다. 당시에는 이적과 표징들이 필요했지만 지금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입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책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하나의 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으로 택함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뭘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하라와 하지 마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난 것을 적용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이 뭐예요? 하라. 되어 있는 거 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할 놈만 하고 못할 놈은 죽어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겁니다. 타인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날마다 더 좋아 보여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의 판단들이고 하나님의 입의 율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 그가 보이신 일들, 그가 명하신 일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사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기 보면 천대, 그의 언약이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그리고 언제까지 기억해라? 영원히 기억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 맹세이고 맹세가 율례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근데 그 내용은 뭐로 돼 있죠? 커버넌트, 테스타먼트로 돼 있습니다. 약속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할 때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법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듯이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취소되거나 변질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야곱의 약속과 맹세와 그 다음에 율례를 우리는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다. 이을 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연히 된 일이 없습니다. 거저 주어진 것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세 자녀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권사님은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이 힘들게 어렵게 자녀들을 키워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늘 한결같이 하신 한 말씀을 자녀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먹이신다. 아무리 가난하고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은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먹이신다. 그 자녀들은 언제나 밥상을 대할 때 이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조목조목 우리가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보이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어떻게 구분해 주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늘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노라.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 자카르 하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잊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입의 법도를 알았으면 그 다음 뭐냐? 언약,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어디로 거슬러 올라갔느냐? 아브라함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절까지 기억해야 될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고 18절에서 이스라엘의 태동에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그때는 아브라함 때를 말하는데요.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는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객이었습니다. 그 수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굴곡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객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느냐?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행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민족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왕들을 꾸짖으셨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된 이 나라에 너희의 손을 대지 말아라. 나의 선지자들 너희가 해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성경에서 헤세드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인데요. 헤세드.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헤세드를 그냥 헤세드로만 이야기하지 다른 말로 번역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헤세드가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자나 긍휼이나 자비나 신실하심이나 은혜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단어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실천적인 행동의 사실들을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헤세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단어를 그래서 어떻게 풀까? 그나마 제가 그냥 간단히 조합을 해보려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랑과 은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복잡한가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헤세드, 인자하심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뛰어넘어서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직접 뛰어들어 일하시는 그 사랑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6편에서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를 26절까지 있는데요. 각 절마다 다 이 말씀을 합니다. 각 절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된 자로서 그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모습과 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이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 근데 알면서도 신뢰가 잘 못하는 거죠. 신뢰를. 요즘 차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또 기술이 발달한 게 뭐 있어요? 자율주행.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자율주행하니까. 그래서 목적지만 입력하면 그냥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신뢰하십니까? 자율주행을 완전히 나를 거기다 맡길 수 있으십니까? 내비게이션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자율주행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 아무리 AI 시대라고 하지만 저도 이제 가끔 AI에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 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아픈데 이거 어디가 아픈 겁니까? 물어봐요. 근데 AI가 나중에 그래요. 이거는 정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의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정보를 제공해 줄 뿐이지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것은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보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라 하지 말아라 해야 될 것 하지 말 것을 다 정보를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율주행으로 우리를 태우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광야 같은 훈련의 장소로 옮겨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악한 마귀의 전쟁터 앞에 우리를 내어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세상의 악한 대적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공중권세를 잡고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마귀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괴롭히기도 하고 고통도 주고 갈등도 일으키고 다 합니다. 그러나 무엇은 못하죠? 그 생명은 해할 수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시며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감사 찬양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억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의심의 부분이 있으십니까? 무슨 막혀있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보잘것없는 나그네처럼 정처 없는 인생을 그저 의미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으시고 이루지 않으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믿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찬양이고 찬양의 선포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기억하며 감사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던 입술이 갑자기 무대를 바꾸어 버립니다. 25절의 첫 시작이 뭐죠? 온 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7절부터 보면 아삽과 그 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래의 무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무대가 갑자기 온 우주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인 복음의 완결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목적의 복음의 완결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역에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자리는 이스라엘 후손들만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만국은 헛된 신을 따르지 말 것을 26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온 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가버리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타락한 세상은 어떻게 됐느냐?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었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 성경에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의 이름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과 다곤과 드라빈과 아세라와 몰렉과 하도 많아요.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시는 그 계룡 지역은요, 예전에 담턴가 뭐 그랬어요, 이름이. 근데 동학사 있는 그 계룡산 밑인데요, 거기에 그 신들이 몇 가지냐, 3,000종이 넘었습니다. 거기를 올라가다 보면 다 어디 가서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곳곳에. 그만큼 우상이 득실득실거립니다.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지 못할 때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지는 사건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새벽에서 봤지만 바알부올의 사건이 그것 아닙니까? 언약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면서 안주하고 있으니까 이방 여인들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은 부올산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절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한다 하다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이 생겨나고, 명예라는 우상이 생겨나고, 쾌락이라는 우상이 생겨나고, 성공이라는 우상이 생겨나고, 인기라는 우상들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극도의 이기심이라는 우상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세상을 향해서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헛된 것을 섬기며 거짓된 것에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헛된 우상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어버리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우리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불안함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공격도 극복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것은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 입으로 선포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입으로 찬양하며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성막 안에서 언약궤 앞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찬양이 언약과 함께 천대를 거쳐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감사와 신뢰의 찬양이 나에게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내 손자에게도 그리고 온 세상에도 흘러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이 마지막 36절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다윗의 감사 찬양이 마칩니다.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했죠?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은 마침표가 아니라 강력한 지지를 동반한 동의입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멘은 결단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오늘날 좀 너무 이렇게 좀 도외시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형식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아래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다 아멘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드리는 감사 찬양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억을 통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는 하는 것이 감사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헤세드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의 기둥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이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은 전수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천대를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언약을 회복하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감사의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